2025년 첫 주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한번 따라합시다. Follow Jesus. 예수를 따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것을 채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금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예수님처럼 살게 되시는 믿음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가는 대로 뒤따라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그 명령 그대로 실천해서 그 사람 수준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자신이 앞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뒤따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그분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예수 믿고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지는 모습이 타인에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그가 따르고 있는 것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타인이 따라가니까 몰려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따라갔는지 성찰하시면서 금년에는 오직 팔로우 지저스,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새해가 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신약의 말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가 예수님이 말씀할 때 아무 조건이 없이 자발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 마태입니다.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나 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때의 마태의 태도, 즉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머뭇거렸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주님을 따랐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내 인생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품고 있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도 하죠.
추억을, 이 물건을 내가 구입하고 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추억,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여러 이유를 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물건을 정리하고 버려서 아주 단촐하게 사는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버려야 할 것 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습관,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 물질에 대한 그 집착, 내 이름에 대한 그 야망, 이걸 버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예수 믿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상같이 여겼던 것들, 나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미신이나 무속적인 그 사고방식,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사고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들이 어느새 사라져 버려 있죠. 내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낌없이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힘써 벌어들인 그 재물, 집, 땅을 모두 버린 것입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아쉬워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버린 겁니다.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 손에 쥐어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순간, 마태는 지금까지 자기가 힘써 쌓아 올렸던 것,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이 아이들은 처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만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그 장난감을 붙잡고 살죠. 장난감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장 하기 힘든 일, 그 아이 손에서 장난감 뺏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장난감이 생기거나 더 재미난 장난감이 생기면 손에 꼭 쥐고 있던 그 장난감 순식간에 놓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 한 시간 전에 놀았던 장난감 이름조차도 잊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더 소중한 것 앞에서는 모두 버리고 내려놓게 마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버려야 할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복된 2025년 새해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번째 동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이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의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겼더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을 가볍게 여겼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 로마의 세금 징수인의 수족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들, 로마 정부에서 규정한 세금 이상을 더 거두어서 그 엽을 자기 것으로 챙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같이 취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세리들을 가리켜서 마치 창기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세리를 가리켜서 같은 동족이지만 이방인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역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 마태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리, 그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그를 불러 찾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고 부르시는 기준, 사회적인 평판이 아닙니다. 그 내면에 얼만큼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런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위적인 것, 사회적인 평판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 모욕만 늘 받아왔던 그 마태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세상이 마태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를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마태가 이런 상황에 놀란 것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니, 당시 분위기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마태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태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너무도 큰 은혜 사건으로 여긴 것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차별받고, 나는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이 은혜는 내게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은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마치 기다렸던 것 같이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은혜는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는 스스로가 죄인이며 창기와도 같고 이방인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이것은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큰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죄인이지만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고백,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 이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이 마태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흉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런 나를 부르실 때 일어나 그 주님을 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2024년 새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는 믿음의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세 번째 동기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내 속에 이 예수님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없이 지으신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을 두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부엌에는 각가지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주방 그릇들이 있습니다. 내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 밥도 커피잔에 담아서 먹고 싶다. 그러면 이 주방 용기가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목적이지만 우리 편에 볼 때는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부르신 자가 맡기는 임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 내 속에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태는 그동안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세리로서 타인에게 비난을 받지만 자신은 어찌 됐든 이 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그 부에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마태는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이 몸바쳐 헌신해야 할 뭔가 사명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따라합시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명히 안 거,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이 어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발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내게 더 가치가 있는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결단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마태에 의해서 복음이 기록되고 전파된 것까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주인공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동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너무도 내 인생에서 큰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이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뭔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처럼 일어나 따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3절 다시 보십시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백성들 향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을 외친 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예수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금년 2025년 새해는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해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충만한 그런 새해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